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80편 말씀을 함께 낭독할게요. 3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말씀이 기준되면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80편이죠. 아삽의 탄원시로 구분되고 표제어는 인도자를 따라 소산이 메드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79편 어제 나눴던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되는 것이 배경이라면 80편 오늘의 시편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죠. 본래 소산 에드이라고 하는 말 뜻은 아름다운 운율에 맞춘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편이 세 편이 이 표제로 되어 있죠. 근데 오늘 이 80편은 그거와는 전혀 상반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비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죠. 아주 비장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시의 내용을 봤을 때 기록된 시점은 멸망 전후 모두 가능성이 다 있어요. 남유다는 70년 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잘 알지만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죠. 시편 80편에서 주목되는 것은 반복되는 세 개의 구절이 있는데 3절, 7절, 19절이죠. 개역 개정에는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되었지만 원문에 보면 가장 앞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가 다 동일한 내용을 이 3절, 7절, 19절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구를 간단하게 정돈해 보면 하나님이여 돌이키소서,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주소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것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 아카데미의 정명선 목사가 이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 경험이고 구원이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참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했을 때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죠? 적잖은 신자들은 하나님 경험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은 별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죠. 이게 우리의 인생, 특별히 신앙인의 삶의 딜레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 알아. 근데 정작 내 삶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진짜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도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현실을 가슴 아파하죠. 그래서 시인은 3절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곧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세 번에 걸쳐서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렇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저는 두 가지로 정돈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말씀이 첫째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역사의 무대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잖아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죠. 근데 언약의 백성이 남유다야. 70년 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유다인이 이스라엘의 중심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유대인으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전제할 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았을 때 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까요? 저는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해보자면 말씀이 내 삶의 진짜 기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이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삶의 일상 속에 살아갈 때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고 봐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죠.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다. 구경 차원을 넘지 않다.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이 명품 핸드폰을 들고 다니든 비닐 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참 멋진 표현이죠.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돌아가셨죠. 서강대 장영희 교수가 살아보니까라는 글에서 쓴 표현들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장영희 교수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그분의 여러 시나 영문을 번역한 시나 여러 가지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천철살인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내용들을 아주 문학적인 표현으로 잘 쓰시는 분이거든요. 장영희 교수 역시 살아보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알겠다라는 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여러분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봐요.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을 조직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칙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회칙이나 공동체가 함께 지켜봐야 할 원칙이 그 기준이죠. 그러니까 국가에는 국법이 있는 거야.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헌법이 있잖아. 판사들은 헌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하는 거잖아. 헌법이 없다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든 공동체든 나라이든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왜? 기준이 바로 서면 기준대로 실행하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바로 서면 기준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말씀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면 그 기준대로 내가 실행에 옮겨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기준의 가치와 그 기준의 소중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준이 없다 보니 내 생각과 경험이 기준이 되면서 말씀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말씀 경험에서 벗어난 이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분 기준 없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과정에서 고린도에 도착했잖아요.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때 복음 전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대파가 없었어. 그냥 관망하는 입장이었어. 근데 어느 날 그 아가야 총독으로 갈리오라는 사람이 부임을 해요. 이때부터 유대인이 일꾼이 시작을 해. 왜? 리더가 바뀌었잖아. 새로운 리더가 왔으니 이제 바울을 공경에 몰아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죠. 근데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세네카의 아들이거든. 대단히 독창적이고 청량 결백하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되게 이 사람은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은 총독이 새로 부임하자 바울의 선교를 가로막기 위해서 총독 앞에 데리고 가요. 법정에 세워요.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불법 종교를 전한다라고 고발을 해요. 그때 바울이 변론을 이제 해야 할 타임이 돼서 변론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갈리오가 참 대단하죠. 유태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불효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이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스스로 처리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리오에게 있어서는 내가 리더로서 정치하는 사람으로 통치자로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유대인과 그 로마 사이에 어떤 경계선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다라는 거지. 반대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바울이 너무 괴로우니까. 물론 여종이 한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바울이 너무 괴로우니까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버린 거야. 문제는 이 여종을 따라서 큰 수익을 올리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거든.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 여러 명의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에 기뻐 사는 거죠. 거꾸로 보면. 그래서 이들이 모두가 다 바울을 고발을 해요. 그러자 상관은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바울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질을 해.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둬 버리는 거야. 기준과 원칙이 없는 거지. 저는 원칙과 기준이 여러분 잘 실행되어질 때에 진짜 우리가 기준이 무엇인지 기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야.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하잖아요. 잣대 혹은 고정된 기준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 성경은 여러분 처음과 끝이 같기 때문인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인 거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영원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말씀을 경험해가는 삶이 나에게 시작되어지는 거지. 말씀이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지.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흔하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 찾아가잖아요. 베드로의 배를 이용해서 말씀을 전파하신 후에 갑자기 베테랑 어부거든요. 이 베드로를 끌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을 해.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5장 5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 그물을 내리리이다. 만일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무시했다면 물고기를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잡는 일은 없었을 거야. 즉 말씀을 경험해가는 삶이 그에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은 결과 그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에 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지. 나의 물질관, 직업관, 결혼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내 가치를 결정을 하고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을 따라 삶을 선택하게 되면 마치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고기를 잡았던 놀라운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 기준대로 내가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게 될 때 그때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죠? 그때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언제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들이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특히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잖아.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할, 기준으로 실천해야 할 순간이 되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그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말씀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려고 한다? 여러분, 저는 이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의 이 간단한 원리처럼 보이는 이 내용이 자기의 삶의 경험, 베테랑 어부로서의 자기의 경험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정말 목수가 어떻게 어부의 삶을 알아. 그죠? 근데 그 목수가 말하고 있는 말을 기준으로 삼고 내 경험을 내려놓았을 때 그 기준이 경험되어지는 거라는 거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시간에 나누었지만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가치관. 이 새로운 가치관은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이겠죠.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우리의 눈에 있는 물질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된 신의 위치에 들 수 있는 세상에서는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재물은 우리의 꼬리가 되게 만들어 놔야 돼요. 머리가 가면 따라오는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고기를 잡는 이유는 사람을 낳기 위해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마지막 순간에 후회를 안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많지만 내게 주신 사람들을 1순위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일이고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늘 숙성이 되어져서 누구를 만나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왜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왜 역사의 무대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간 종들이 아니고 대부분의 왕들이 악한 길을 걸어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삶을 살아. 그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외치지만 나라가 멸망된 이후에 새로운 구원과 회복과 얼굴빛을 구하고 있지만 더 이상 회복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아. 그죠? 오직 언약의 백성 남유다에게 다시 그 기회가 주어지죠.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될 때 그 말씀을 경험하는 일상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